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2장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12장서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서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서부터 11장까지에서 에스겔은 환상 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것과 이처럼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과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에스겔은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 다시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12장서부터 24장까지 다시 예언하기 시작했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묶음이 12장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서 12장에서는 두 가지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포로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4장과 5장에서의 행위 예언보다는 12장의 상징적인 예언 행위는 마치 연극이나 마임을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행위 예언은 1절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포로가 끌려가는 것처럼 행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행위 예언은 17절서부터 19절에 나오는데 물과 음식을 먹되 심히 근심하며 떨며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이고 예언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임을 분명히 나타낼 것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20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분명하고도 확고한 심판에 대한 유다 백성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예언의 말씀이 신속히 성취될 것임을 거듭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 21절서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속담이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선포되어지는 이 묵시들, 예언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 말씀은, 이 묵시는 성취된다 할지라도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거나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일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완전히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대해 하나님은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설사 지금까지는 더딘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번만큼은 더디지 않고 반드시 생전에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실제로 5년 후에 3차 바벨론 침공을 통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신약에서도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묵시가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베드로는 9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생각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주님 언제 오시냐는 거죠.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니다, 더딘 것이 아니다, 분명히 오실 것이고 도적처럼 임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사는 많은 성도들 중에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적습니다. 막연히 먼 훗날에 아니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육신의 일만 도모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교회는 오래 다니고 말씀을 그래도 가끔 읽고 듣고 하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제까지 그랬듯이 오시기는 하겠지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오시는 것은 오시고 나는 내가 즐길 것 즐기고 내가 누릴 것 누리며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감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일임을 기억하시고,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 당황하고 걱정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아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슬기로운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처녀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기름등불을 준비한 다섯과 그러하지 못했던 자들.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당황하고 근심 속에서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잘 준비하고 잘 살아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 오늘 에스겔서 12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의 모습 속에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지만 그 말씀을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그저 먼 훗날에 있을 일처럼 혹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지 아니하도록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준비해가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달려갈 것인지, 무엇을 얻기 위해 달려갈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